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24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강단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세상 살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중에 전도자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오늘 한번 묵상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뿌리 내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헤븐리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성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14절은 방주의 비밀인데 이게 뭡니까?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답이죠.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은 희생제사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오래된 재앙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재앙 저주, 가문의 재앙 저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하는데 미래의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최고의 비밀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절대 인간의 힘과 노력과 수준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재앙과 저주를 이기는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뿌리를 내리고 복음에서 기도 속에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가 헤븐리 탤런트라고 나오잖아요. 이 전문성 있는 업, 단순히 세상적인 스킬의 전문성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나오는 전문성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보니까 노예 상황 속에 감옥 생활 속에서도 총리로 세워질 만큼 준비가 됐잖아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준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전문성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왕궁에서 수업 받듯이 정말 미디안 광야 같은 내 인생이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준비를 시킨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목동으로 있는데 마음의 성실함, 믿음의 전문성을 키웠고요. 손의 공교함, 업의 전문성을 키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세상 최고의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눈이 막 멀고 그래서 안질이 생길 정도고요. 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시달리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기도의 비밀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시다시피 한 시대를 살리고 영원한 뭡니까? 전도자의 모델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 헤븐리 탤런트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선택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노 초이스도 선택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와가지고 이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홍해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광약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없는 것이 아니고 끌려 나간 거거든요. 말 그대로 딜리버리 돼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나의 선택이라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억셉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은 초이스도 있지만 내가 억셉트하는 것도 선택인 겁니다. 이때 뭡니까? 구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말은 해보니 미션이 나온다.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은 우리 치유부가 오션시티에 와서 지금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일일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치유부에는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셨다. 우리 동현 집사와 태교 집사를 시대 살릴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르셨다. 여러분이 또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에 대한 어, 정체성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살릴 삶의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 세 번째는요. 그래서 뭡니까? 어, 이런 기본을 못 갖추니까 어, 세상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본을 갖추면요. 기본이 뭡니까? 영적 군사, 병기하는 자, 농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영적 군사의 기본이 뭐예요? 주적이 누군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적이 뭐예요? 메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단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되고요. 영적 군사라는 말은 군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뭡니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떨 적에는 자기가 죽음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부모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한다는 그런 희생 정신이 무장되어져 있어야 어, 영적 군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의 기본은 법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경기를 아무리 1등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법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성경적 전도운동, 성경적인 삶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완벽하게 성경적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늘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농부인데 영적 농부의 기본은 뭐예요? 자세를 이야기하잖아요. 자세. 안에 들어가지고 뭐 훈련을 항상 매일 훈련 받는 거 게을리 하지 않는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훈련입니까? 사단과 싸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경기하는 자는 말씀대로 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농부의 기본은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타이밍을 기다려. 비올 때, 이른 비, 늦은 비 때마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그래 하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자세. 때를 기다리면서 이 말은 뭡니까? 한 영혼을 놓고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고 변화시킬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0%의 성공자들의 영적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14절인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어, 현장의 어떤 상태인가, 지금 현장이 그리고 거기서 어떤 치유를 찾아내야 될 것인가. 치유는 단순히 육신적인 치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 치유도 있고 내 삶의 치유, 언어 치유, 모든 믿음 치유이 있잖아요. 자, 교회 안에는요 성공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자들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노력파라고 있다. 또 밖에 나가서요 굉장히 경쟁하는 경쟁파입니다. 기질적으로 엘리트 기질입니다.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현실 상태, 영적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반대쪽으로는 철저하게 나중심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엘리트 기질이 있는 사람들 노력파 경쟁파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 반대쪽으로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인맥 중심이고 방법 중심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목표가 뚜렷합니다. 엘리트들의 특징이. 그런데 뭡니까? 반대쪽으로 보면요, 굉장히 삶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어떤 겁니까?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주 메소드가 노하우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맹점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들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어떤 뭐 전문 분야에 공부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언어, 수학 이런 거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하지만은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영적으로 무능이 찾아오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엘리트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만 문제가 오거나 자존심에 조금만 기스가 나면은 바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자존심을 못 참아서 그냥 자살해 버리는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또 심지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트 가운데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수준 있는 엘리트인데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오면은 이게 이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게 쌓였다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러분들 뭡니까 보세요. 바울이요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요 한 시대에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바울처럼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엘리트들 또 교회 바깥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이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이분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세우는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그래서 사명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주가지고 이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되느냐? 9가지 세팅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보호자의 9가지 세팅의 정인이 되어 가지고요. 성공자들과 엘리트들에게 심부름을 해야 됩니다. 9가지 세팅이라는 단어를 심부름하는 것이 아니고 정인으로 가서 심부름하는 것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전부 이 보좌의 9가지 세팅을 한 심부름꾼이었다. 말로 하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볼 적에는 모세가 뭘 누리고 있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이걸 봤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사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은 막을 수가 없어. 250년이라는 오래된 세월을 핍박을 했습니다. 250년이면 뭡니까? 벌써 한 4세대 되잖아요. 5세대까지도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시대인데도 뭡니까? 지금 부모님이 몇 대가 돌아가셨는데도 후대를 통해서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인구의 80%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 이거 이제는 뭐 80%나 믿고 있는데 뭐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세상이 답을 줄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9가지 세팅을 누리면요 답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데오빌로와 빌레몬,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요 전부 이 보좌의 9가지 세팅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한다 하는데 매일 여러분 덜숨, 날숨 이런 거를 활용하면서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9가지가 세팅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시간표의 정인입니다. 엘리트가 복음을 받으면요, 중요한 시간표가 보입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이야기, 시간표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이 오늘이기 때문에 시간표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거고 사람 기준으로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오늘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시간표가 뭐예요?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역사, 복음의 비밀, 헤븐리 파워, 이거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을 보는 눈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응? 탤런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영적인 헤븐리 탤런트를 찾아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신 천재성을 찾아낼 적에 뭡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오늘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속에 단순한 미래가 아니고요. 영원이라는 걸 바라본다는 말이 뭐예요? 영원이라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이 미래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가장 영원한 게 뭡니까? 다니엘에게 말했잖아요. 아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대의 정인으로 엘리트에게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뭡니까? 이 복음과 9가지 세팅이 심겨지면 기도의 비밀이 심겨지면요. 시대의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세우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심부름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심부름을 했는데 그 심부름을 한 사람들 가운데 한 시대를 살릴 정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위기 때 바울을 돕고 편지를 전달한 베베와 같은 보호자. 베베도 시대의 정인이지만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정말로 한 시대 살릴 인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생명건 동력자. 자기의 목도 내놓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가이와 같은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갈등이 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생각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요. 기도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어떤 문제, 위기, 갈등이 오면요. 그냥 막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왜냐?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되는데 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다시 한번 위기 오고 갈등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그동안에 받았던 훈련을 생각하고 말씀의 성령이 기도하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시간에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이 복음을 놓고 갈등하다가 그래 양보하자. 힘들지만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영적인 것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인격을 가지고 양보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유익을 위해서. 요셉은 감옥소 갔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40년 동안 도망가서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다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9가지 세팅을 누리고 그걸 전달할 정인이다. 이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어느 날 감옥에서도 나오고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어느 날 광야에서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시대적인 영원한 지도자의 모델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잖아요. 이런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미래의 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네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늙은이에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나이가 다 들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밖에 없는데 이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말은 모세가 80살이 돼서 꿈을 꾸는 거예요. 출애굽의 대지도자의 꿈. 그게 미래라는 겁니다. 젊은이가 인생 경험이 없는데 무슨 미래를 봅니까?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9가지 세팅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고 응답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미래를 땡겨보는 비전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진짜 어린아이 유치부 수준의 애들이 초등학생이 무슨 미래를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그것 속에서 자기의 꿈을 찾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성취되면서 자기 꿈이 성취된 게 아니고 정말로 미래의 시대와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 70년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겁니다. 주 79년 폼페이 화산이 폭발했는데 로마가 초대교회에 대해 핍박을 본격적으로 할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주 313년에는 드디어 로마가 복음화됐죠. 250년 동안 초대교회를 핍박했는데 80%의 로마 백성이 예수를 믿고 있고요. 황제의 어머니도 믿고 있으니까 국교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몰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열매도 없고 이러지만 조급하지 말고요. 언제 어떤 열매가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미래의 증인으로 썼기 때문에 말씀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예언자는 미래를 점쟁이처럼 포춘 테일러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가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누어주고 농부처럼 할 적에 그 여러분의 그 심부름을 통하여 미래 살릴 증인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오늘도 누려지게 하옵시고 세상을 살릴 최고의 능력, 헤븐이 파워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갈등하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세상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옵소서.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바울과 같이 세워주시고 한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분들을 로마서 16장의 일꾼들과 같이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치유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일일 수련회를 우리 치유 예배팀이 와 있습니다. 이 치유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아버지여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치유 예배팀뿐만 아니라 기도 캠프팀 또 예배 전후에 5분 집중 기도할 때 또 우리 하요 캠프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위기처럼 보이지만 이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셔서 병마가 뿌리째 뽑히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시대의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임정자, 조경호, 또 우리 성명권 집사님, 정원선 권사님, 최은혜 목사님, 최미애 권사님, 우리 베롤리나, 또 우리 김성국 장로님, 또 코비드19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 낙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군의 현장에 파송되어져 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님, 안정목 렘넌트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모든 위협에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학원 캠퍼스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산업 선교사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